보면 거의가 60 넘으신 분들이 교회에 앉아 있어요. 뭐 80%는 60 넘었다가 보면 돼. 그 말은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수명이 15년, 20년이 남지 않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보기에 초기부터 건강한 교회는 30 이전 인구와 30 이후의 인구가 비슷해야 교회가 꾸준히 이어간다.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우리 청년들까지 보면 한 출석하는 사람이 200명 이상, 유치부부터 영아부부터 청년까지 이렇게 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건강하고 균형 있는 교회로 교회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꼭 이렇게 예배당 같이 데리고 나오셔서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다니다 보면 믿음 생겨.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아이들 믿음으로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여줘야 되거든요. 엄마 아버지를 닮는 게 자녀들입니다. 애들이 괜히 그러게 되겠어요. 엄마 아버지 닮은 거지 뭘. 아니면은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애들 팽개쳐 놔두고 돈 벌러만 열심히 다녔든지 뭔가 이유가 있는 거라고. 스승은 제자를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줘야 되거든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는 모세라는 스승 멘토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고 살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거든요. 요즘에 연예인들 닮아간다고 수술도 하고 연예인들이 뭐 하면 그거 목걸이도 걸고 머리띠도 해고 하는 거 있어요. 그 연예인들 닮으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든 말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예인 닮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포츠 스타를 닮아야 된다. 무슨 재벌 회장을 닮아야 돈을 많이 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재벌 회장들도 자서전 펴내고 많은 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나중에 온전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비리가 드러나서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추방당하는 사람도 있고 참 노후가 아주 편치 않은 사람 많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예인들이다 스포츠 스타다 뭐 이런 사람 닮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쳐다보고 살라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믿음, 소망, 사랑이 생겨나게 됩니다. 잘 살고 싶은 의욕이 막 생겨나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길도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싶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공짜의식, 거지근성 그런 거 싹 없어집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아주 열심히 살아.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런 거 쉬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자꾸만 욕심을 심어줍니다. 해서는 안 될 생각하게 하고 따라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하지요. 우리의 육체적 즐거움과 순간적인 쾌락은 주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다 판멸로 이끌어가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마귀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흉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도록 이 말씀을 자주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경대로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는다고 하는 것도 그래요. 복 받는다는 게 돈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은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잘 사는 것 같고 지금은 폼나 보여도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크게 복받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점점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푸르러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푸르러진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나의 스승, 나의 멘토로 삼고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멀리서 바라다 봐도 아유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돼요. 모처럼 만에 만나서도 아 참 그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한 번 만났어요. 그분 참 예수님 믿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인데 60이 넘으신 분이신데 저보고 그래요. 60 넘어서 철들었대요. 30대, 40대, 50대 때 목회할 때는 정신이 없었대요. 그냥 뭐 정치하는 사람들 따라다녀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친구들 놀러 그렇게들 다녔는데 60이 넘어보니까 야 예수님처럼 사는 게 진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사시는데 한눈에 봐도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분 딸이 장애인이에요. 정신지체 장애인. 많이 정신지체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들어본 적 없는데 그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 참 목사님도 인자하셔요. 사모님도 참 미인이시고. 근데 그 딸이 큰 딸이 정신지체 장애인인데 그 딸을 보는데 말이죠. 야, 저 목사님은 참 하나님께 큰 상급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다음에 이 생명을 어디에 맡길까? 그러다가 그 가정에 맡기신 거라.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원망스러웠대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나밖에는 맡을 사람이 없었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이고 사랑하심이라. 그리고 그 아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지금껏 살아오셨다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하나님이 참 귀하게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 아이를 그렇게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목사님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저 아이를 저렇게 맡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마음에 참 부러움도 있고요. 또 내 마음에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근데 무슨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정신지체 장애를 데리고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는 뭐냐 이거. 사지 멀쩡해가지고 애들도 다 멀쩡한데 적어도 저분들보다는 더 큰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뭐 상급이라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좀 다른 거거든. 한 번은 그 목사님이 교회를 움직이셔가지고 다른 교회를 부임을 해갔더니 그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축하금을 주시더래요. 축하금도 주시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감사하다고 선물을 자꾸 주고 돈도 많이 주는데 이렇게 세보니까요 3,500만 원이나 되더래요. 그래서 3,500만 원을 더 받아들였는데요. 이거 이제 꽁돈 생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래. 그래도 그 3,500만 원을 다 갖다가 교회에다가 내놓고서 광고를 했대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것 갖고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그러기보다는 우리 교회 저기 보니까 저게 부족하고 저기 보니까 저게 부족한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새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창피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교회를 깨끗이 만들자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러시지 말라고. 그건 목사님이 쓰시고 우리 교회가 따로 헌금을 하든지 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근데 그럴 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저거를 누가 만지셨구나. 꺼놓으세요. 애들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조는 사람 확 깨워주셔서. 근데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네. 어디까지 했죠? 그렇지. 장로님들이 저한테 서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돼? 그거 목사님 다 쓰셔야 된다. 이거 목사님이 아니라고.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그거를 다 내놓았더니 교인들이 더 많이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었어.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교인들이 재밌잖아요. 이게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더래. 옛날에 교회가 우중충할 때는 아무도 전도를 안 하더니 교회를 깨끗하게 했더니 우리 교회 가보자고.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을 다들 데려오기 시작하는데 한 3, 4년 전부터요 새신자들이 매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봐. 이렇게 봐도 참 얘도 잘 믿으시게 생겼어. 한 번은 저를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봉투 하나를 주면서 목사님 좋은 데 쓰래. 목사님 가지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뭐 두툼해. 내 좀 없어 보이나 봐. 불쌍해 보이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나 우리 교인들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인들은 안 줘. 근데 그 양반이 이렇게 줘.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200만 원이나 들은 거예요. 그 200만 원이나. 그러니까 200만 원 갖다가 우리 구제 헌금하는 통장에 넣습니다. 거기서 우리 교인들 중에 학원 다니면서 학원비 모자라는 사람들, 학비 모자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금씩 다 그동안 있던 거하고 다 떼어줬어.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이렇게 멀리서도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욕심 있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좀 넉넉해 보인다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도 그런 사랑의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냄새가 좀 나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닮아가고, 남을 불쌍히 여겼던 그 예수님 닮아가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셨던 그 예수님 닮아가고, 용서하시고 감싸주시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은혜를 모르는 것들한테도 잘해 주셨대요. 우리는 계산이 되잖아요. 저거 사람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끝까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미운 놈 어떻게 하래요? 떡 하나 더 줘. 비기 싫은 사람일수록 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저 사람이 나 싫어해? 나도 그럼 싫어. 이건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는 나를 박해하고 그는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할수록 나는 더 잘해주려고 해야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너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때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했어? 그래 너 맛 좀 봐. 이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헤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왜 너희는 세상에 살면서 계산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누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얌체 같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알게 모르게 남들 돕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구제와 선교를 위한 통장에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5만 원 또 송금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쌓일 때마다 사랑의 얘기가 점점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옛날에 제가 읽은 동화책 중에 티코와 황금날개라는 동화책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책인데 그림 그려져 있는 책인데 티코라는 새입니다. 조그마한 새 이름이 티코예요.
근데 그 티커라는 새가 태어나서 사는데 날개가 없는 거예요. 날개가 없으니까 도와줍니다. 날개가 없으니까 이런 새가 친구들이 와서 먹이를 물어다 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금 자랐는데, 이 티커라는 새가 소원이 생겼어요. 자기도 날개가 있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개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러시면서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보통 날개도 아니고 황금 날개를 달아주신 거예요. 황금 날개를 다 피고 날아다녔더니요, 그 옛날 자기를 도와줬던 친구들이 이제 안 놀아줘요. 수준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황금 날개를 하고 다니까 다 안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날개를 가진 티코가 심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뽐낼 게 아니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저 친구들이 자기를 도와줘서 산 거잖아요. 이게 날개가 너무 황금이 되다 보니까 안 놀아주기는 하지만 자기가 지금껏 살아왔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그러고 있는데 나무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앞에 어떤 아저씨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엉엉 울더래요. 이렇게 봤더니요, 왜 우냐고. 그리고 물어봤더니 이 광주리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자기 딸이 병들어서 고쳐줘야 되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울고 있으니까 그 티코라는 새가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그러면 이거 갖다가 팔으시라고. 그리고 자기 황금으로 된 깃털 하나를 뽑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깃털을, 황금 깃털을 가지고 가는데 너무 행복하게 가는. 그걸 보면서 이 티코라는 새가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한참 지나가 보니까 그 깃털 하나 뽑힌 그 자리에 명주처럼 아주 고운 그런 깃털이 또 하나 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다 가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사람이 보이고 또 저 사람도 보이고, 그래 그럴 때마다 가서 깃털 하나 다 뽑아줬어요. 근데 뽑아줄 때마다 거기에 원래 새 날개가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깃털을 다 뽑아주고 나서 이제 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이제 다시금 날아가게 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인색하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형 보고 재산을 좀 나눠주라고 그러세요. 동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이 재산을 다 가지니까 나눠주라고 얘기하라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게 누가복음 12장 14절이에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소유가 많다고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니고, 소유가 많다고 그래서 넉넉하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못 사는 거지, 왜 그 생명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애를 쓰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너무 농사가 잘 돼서 다 모아놓은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 시큼 먹고 놀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많이 모아서 통장에 돈 쌓아놓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주일 성수를 왜 합니까? 왜 주일날 교회 와야 돼요? 일주일간 살았잖아요. 일주일간 산 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잘 살도록 도와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주일 성수하는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은 죄가 있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물 정성껏 담아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내 생명이 내 거라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줄 아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따라서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가지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주일 성수 정성껏 하시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이 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11조 생활하는 것도 그런 거죠. 내 모든 소유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이 한 달을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살아가는 게 11조 생활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냥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쓰고 나 위하여 살아가는 게 행복한 것인 줄 알고 그게 부유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부유하게 사는 것 같아도 70년, 80년 오래 못 삽니다. 근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잘 사는 방법이 뭐예요? 거기에 재물을 쌓아둬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봉사하는 데 사용하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자는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늘이 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거기에서 좋은 심판을, 좋은 결정을 받는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참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인가 매일마다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다고.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한 푼이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애를 쓰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채워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진정한 부자는 이 땅에서 자산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큰 받을 상급을 쌓아놓고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다 보면 여유롭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넉넉하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들을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모으기도 해야지요. 열심히 모으기도 해야지. 그런데 이웃을 위하여 모아야 그게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우리 애들한테 뭐 주려고, 그거 아니에요. 자린고비라는 말 있잖아요. 아주 구두쇠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게 아주 인색한 사람, 자린고비죠. 자린이라는 말은 절였다는 말이잖아요. 절였다. 고비라는 말은 굴비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변형된 게. 자린고비라는 건 절여진 굴비야. 그 얼마나 인색하게 살았는지 집신을 사가지고서 조선 숙종 때 충청도에 살던 조륵이라는 사람 얘기잖아요. 그래서 집신을 사가지고 집신 다룰까봐 맨발로 다녔다, 이거 들고서. 그러니까 얼마나 인색한 사람이요. 근데 1년에 조기, 이 굴비 한 마리를 딱 사는데 아버지 제삿날 산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삿날 굴비 한 마리 딱 사가지고서 제사상에 들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굴비를 갖다가 먹는 게 아니라 절여가지고 끈으로 달아가지고 천장에다 매달아 놓는다잖아요. 쭉 매달아 놓고 있다가 밥을 먹다가 밥이 싱거우면 그걸 한번 쳐다봐. 그걸 한번 쳐다봐. 그러면 입에 짠맛이 돈대 그냥. 그렇다고 이렇게, 그게 자린고비입니다. 그거 1년이 안 먹는 거예요. 굴비 한 마리 갖고 거기다 매달아 놓고서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아들이 배고파서 그걸 2번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아들을 야단쳤대잖아. 2번 쳐다보면 짜진다. 물 한 번 더 먹어라. 그게 자린고비입니다. 그렇게 절여가며 살았다니까. 나이 60 됐을 때 얼마나 큰 부자가 됐어요. 만석군이 큰 부자가 됐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해 흉년이 들어가지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다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니까 그가 모았던 그 많은 재물을 다 국간을 열고서 다 나눠주면서 많이들 이거 갖다가 살으라고, 우리 다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 선한 일에 쓰기 위하여 평생을 그렇게 모으며 살아왔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모으는 건 죄가 되지만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사람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묘비에다가 자린고비라고 써야 되는데, 자린고비라고. 근데 그 자린고비라고 못 썼대, 사람들이. 그 한문을 쓸 때 자인고비라고 썼답니다. 자비롭고 인애롭고, 고비라는 말은 어머니의 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한문으로 해석을 잘하면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자비롭고 인애로운 분이었다고, 거기다가 국가에서 묘비를 크게 세워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모으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하여 살아가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음식 솜씨가 좋으신 분이 있어요. 참 특별한 재주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 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맛이 달라. 그 좋은 재주를 가진 사람들은요, 집에서 그릇이라도 좀 잔뜩 갖다 놓고 이것저것 반찬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주면 그게 얼마나 넉넉한 사랑입니까? 맛없게 하는 사람은 말고, 맛있게 하는 사람들이 그거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서 하나둘 나눠주면, 그거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 반찬 사다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많은 재주와 재능이 있는 사람들,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속회를 인도하고 청소를 하시고 큐티를 인도하고 1:1 양육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얼마나 감사해. 우리 교회 넉넉하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건 나눌수록 더 넉넉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있어서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없지만 같이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채워진 다음에 나누려고 하면 늦습니다. 없는 중에서도 자꾸 나누다 보면 점점 채워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보면 간도 떼서 주시는 분도 계시고 콩팥도 떼서 주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감사해. 나누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무언가를 줄 수 있다면 그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욕심쟁이들, 이기주의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안 됩니다.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요구를 먼저 생각하세요. 이게 니들을 충족시킨다고 표현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너 내 거 와서 사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고객의 입맛,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그것에 맞추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거고, 그런 사람들이 돈도 벌고 사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괜히 가난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강하다고, 늘 자기 먼저야, 나 먼저 채워야 돼, 이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부유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들은 보면 늘 남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채워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가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시니까 더 풍성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에 계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나 먼저가 아니라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껏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꾸만 내가 소외된 것 같고, 내가 배신당한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사랑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인정받고 대우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